진도 해안에서 5일 전에 우리들 모두를 슬프게 하고 가슴 아프게 하는 그 선언에 함께 지금 갇혀 있는, 그리고 또 구조되었지만 힘들고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학생들과 거기 승선했던 그 국민들과 가족들을 향해서 우리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를 함께 병행했으면 합니다. 세상을 살다 보면 직간접적으로 많은 일들을 겪으면서 살고는 있지만, 이번처럼 또 어처구니 없는 일이 우리들 가까이에서 일어났습니다. 나라의 대통령께서 직접 현장에 가서 위로하고, 국무총리께서 함께 노숙하면서 그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많은 이들이 그곳에 있고, 함께 하지는 못하지만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같은 생각일 것이고, 또 세계 각국에서 모두가 다 걱정하고 슬퍼하고 있습니다. 어제 저녁에 달라이라마 존자님께서도 저에게 청와대 대통령께 전문을 보내달라는 그런 위로 전문이 와서 오늘 아침에 청와대에 전했습니다. 생의 어느 시점에서 보면 누구나 스스로에게 물음을 던지게 됩니다. 이것이 진정 내가 살아야 할 곳이고, 이곳이 진정 내가 원하는 삶일까? 저는 세월호 탑승자가 476명이라고 공식 집계가 나왔고, 구조는 174명이 되었고, 실종이 253명이고, 그리고 오늘 아침 조금 전 뉴스에서 현재까지 49명의 사망자를 공식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제가 며칠 전에도 필리핀 중부 지역에 그 태풍으로 10,000명이 넘는 희생자의 그런 현장 재해지구에 다녀왔고,
또 어느 때는 어느 곳에서 10만 명이 넘는 그런 재난의 현장에서 희생되는, 매몰되는 그런 모습도 봤지만, 이번 그 인천 제주도 항로를 가고 있던 그 배에서 벌어지고 있는 현상을 텔레비전을 통해서 며칠째 목격하면서 안타깝고 가슴 아픈 것은, 초기에 대처하는 그 모습을 보면서 발을 동동 굴렀습니다. 그러면서 몇 년 전에 국보 1호인 숭례문이 불탈 때 멘트하는 기자의 입을 통해서 국보 1호인 문화재가 훼손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한다고 하는 말을 하는 모습을 보는 것과 똑같았습니다. 지금 심정도 그렇습니다. 그리고 억수같이 퍼부어도 기와장 위에서 비가 내려도 그 기와는 새면 안 됩니다. 그런데 공중에서 물을 품어대던 그 밤새워 보면서 입 안안팍이 다 부러졌던 그런 기억이 떠올랐고, 20년 전에 서해안에서 페리오가 침몰되었을 때 그 참상이 떠오르고, 천안함 사태가 폭침으로 인해서 주저앉아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모습들이 우리 국민 모두를 슬프게만 할 뿐이 아니라 공황 장애를 일으키게 하고 있는 것이 아닐까 하는 마음이 더 듭니다. 이젠 저인망까지 설치해서 유실되는 그 가족들이 아픔을 덜어주려고 하는 그 모습까지도 마음 저리게 하는 부분이라고 생각되었습니다. 그러면서 불현듯 법화경에 부처님께서 비유설법 하셨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성문 소승과 연각 중승과 보살 대승과 일불승이지만 삼계, 욕계, 색계, 무색계가 화택인데, 아버지가 밖에서 보니까 집안에는 온통 불이 나서 숭례문처럼 활활 타고 있는데, 그 안에 있는 아이들은 노는데 정신 팔려서 밖으로 나오지 않고 있을 때 아무리 불났다고 나오라고 해도 나올 것 같지 않으니까, 여기 이런 장난감, 이런 장난감, 이런 장난감 너희들이 좋아하는 것이 여기 있다 하고 성문과 연각과 보살을 불러낸 다음에 준다고 했던 그 물건을 주어도 큰 선물일 텐데 일불승이라고 하는 엄청난 것을 그들에게 쥐어줬다고 하는 그 가르침이 어째서 초기에 가판 위로 올라오게 못했고, 그 선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구조선이 오지 않아서 그랬다고 하고, 자기들은 그 첫 번째
구조 대열 속에 끼어 있었을까? 그 단원 고등학교의 2학년 담임 선생이었던 초임 교사, 여교사는 작년도 동국대학교 수석 졸업생이었습니다. 끝까지 함께 했던 그 학생들을 구조하는데 맨 마지막까지 남아있다가 세상을 떠나버렸고, 또 그랬던 사람이 있는가 하면 대다수의 선원들은 먼저 그렇게 나오면서도 나머지 승객들에게는 그 자리를 지키라고, 초기에는 그럴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물살 센 곳이니까 그냥 막무가내로 뛰어내려가지고 휩쓸려 가서 희생당하는 것을 했을지라도 일단은 있는 그 자리에서 머물게 할 것이 아니라 최대한 갑판 위에나 문 있는 쪽에 가까이 와서 대기시키고 순간적으로 바깥으로 탈출할 수 있도록 해 주었어야 하는 것이 아니었을까 하는 마음을 가지면서 참으로 많은 분들이 아프지만 그 중에서도 그 가족들이 얼마나 힘든 그런 상황일까 하는 생각이 들어줍니다. 세상은 그보다 더 엄청난 소용돌이 속에서 재난에 희생되고 그런 아픔을 겪는 분들이 지구상에는 끊임없이 70억 인구나 되니까 있지만, 이것은 재난이 아니고 인재라는 생각이 들어서 더 여러분들조차도 가슴이 아프고 그 응어리가 풀어지는데 시간이 참 많이 걸리지 않을까 싶고, 심지어 그 괴담이나 또는 그 많은 정신질환자 같은 소시오패스증을 드러내고 있는 문자들이 난무하고, 또 그 배에 진원지를 거슬러 올라가 보니까 다 잃어버렸지만 뭐 신흥 종교의 색을 띠고 있으면서 엄청난 사회의 문제를 야기했던 그런 회사가 대주주라는 말까지도 했습니다. 그러나 서양의 토마스 캠벌이라고 하는 이는 뒤에 남겨진 사람의 가슴 속에 그가 살아있다면 그것은 결코 죽은 것이 아니다. 우리가 인과를 믿고 윤회를 부정하지 않는 불자들로서는 어쩌면 쉽게 몸을 바꾼 거라고 생각하고 위로할 수도 있을지 모릅니다. 그러나 생의 마지막 순간에 이르러서 자기 자신이 걸어온 길을 뒤돌아볼 때 가장 가치 있는 단 하나의 질문은, 나는 누군가를 얼마나 사랑했었는가? 나는 그들과 어떤 관계 속에서 살아왔었는가를 되돌아보는 그런 거울이 될 수 있었으면 싶습니다. 옷깃만 스쳐도 지중한 인연이라고 안 합니까? 동시대를 살아가는 그 인연도 깊고 깊을 것이고, 또 혈육의 정으로 맺어진 부모, 형제, 처자, 권속, 그리고 한 공간에 함께 살아가고 있는 모두들을 소중히 생각하면서 살아갈 수 있었으면 합니다. 달라이 라마께서 하신 말씀 중에 그런 가르침이 있습니다. 고통의 원인을 달리 말하면 혼란과 착각을 가져오게 하고 마음을 괴롭히는 감정적인 경험, 이번 그
500여 명이 맺어진 인연 속에 가족들이나 또 가족들과 인연 맺어진 이웃들이나 또는 우리가 동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인연 있는 우리 모두는 아마 70억 인구가 어쩌면 모두 가슴 저리도록 아프게 생각하고 슬픔을 공유하고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수행정진을 통해서 얻어지는 보리심과 지혜로 그것을 극복할 수 있어야 할 것이고, 또 짧은 시간의 기도나 정진이 아닌 진지한 삶의 노력을 통해서 끊임없이 길을 가게 되면 우리는 변화되어지는, 그리고 자기만을 생각하는 그런 세상으로부터 어쩌면 자유로워질 수 있는 길이 모색될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왜 늘상 기도해야 하는가? 어제 저녁에도 성윤 스님이 집전을 해서 불자들과 함께 철야를 했고, 과거에 젊은 시절에 또 다른 나를 보는 듯 저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모두가 기도하고 있는 그 마음과 함께 계약하고자 했었습니다. 우리는 평상시에 그런 기도가 늘 이어질 수 있어야 하는 것은 우리들이 살고 있는 이 세상에서 어떠한 어려움이 닥쳐오더라도 흔들림 없이 평상심으로 그 관문을 통과할 수 있기 때문이라고도 했습니다. 참 이번에 마치 적절치 않은 비유일진 모르지만 놀이문화 속에서 바둑이나 장기를 고수들이 두고 있어도 눌만 아는 사람이라면 뒷전에 있으면 일정 부분은 다 보였을 것입니다. 객관적으로 그 구조하려고 왔던 팀들이 도착했을 때 배가 다 가라앉지는 않았으니까 그때라도 확성기를 통해서 바깥으로 어서 나오라고, 얘들아 집에 불났다, 얘들아 집에 불났다 해도 나오지 않는 아이들을 향해서 부처님께서 그들이 좋아하는 물건을 지금 내가 여기 가지고 있다고 해서 불러낸 것처럼 그들에게 절박한 그 상황을 알릴 수 있는 그런 시설들은 왜 없었을까? 예를 든다면 그 교통경찰이 자동차에다가 스피커를 부착해서 교통 위반을 했다든지 문제 있을 적에 정지를 시킬 때 방송하는 것처럼, 또 바다에서 고기를 잡는 어부들이 위반했을 때 그들에게 확성기를 통해서 정지 명령을 내리는 것처럼 그런 일들을 통해서 한 사람이라도 더 나오게 할 수는 없었을까? 그래 놓고 선장이라고 하는 사람은 초기에 구조되는 그 대열 속에 마치 승객처럼 행동하면서 담요까지
부르는 그런 모습들이 화면을 통해서 비추어질 때 그 가족이나 온 국민은 분노하고 있는 이것을 어떻게 깔아칠 수 있을까? 마음의 안정을 유지하는 것은 매우 중요합니다. 그런 힘은 누가 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스스로 극복하고 해놔야 되는 일이 아닐까 싶습니다. 그래서 그분들을 위해서도 기도하고 또 여러분들 중에서도 그분들과 인연이 있다든지 또 그런 일을 꼭 그 일만 아니더라도 그런 일이 생겼을 때 그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고 분출할 수 있도록 가까이에 다가가 헤아려 줄 수 있는 불자들이 되었으면 합니다. 선가구감에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번에 누를 범하고 용서받지 못할 만큼 엄청난 그런 현장에 있었던 그분들에게도 꼭 전해주고 싶은 말씀입니다. 허물이 있으면 참회하고 잘못된 일이 있으면 부끄러워할 줄 아는 것, 이것이 대장부의 기상이요, 이것이 어른의 모습이 아니겠느냐. 허물을 고쳐서 스스로 새롭게 태어나면 그 잘못은 이내 사라질 수 있지만 기자 질문에 다 피하라고 명령을 내렸다고 하는 그 선장의 말을 믿는 사람이 누가 있을 것인가? 사망이 현재 49명인데 그 나머지 실종된 253명이 구조되어서 살아나올 수만 있다면 지금 구조된 174명도 공황 장애 속에서 엄청난 고통과 괴로움을 겪고 있다고 하는데 이것을 어떻게 극복할 수 있을 것이며 극복할 수 있도록 해줄 수 있을 것인가? 그것은 온 국민이 힘을 합해서 기도하고 기도해야 할 일이고 우리들부터 지금부터라도 더 잘 살아가려고 하고 이웃과 주변을 살필 수 있는 그런 모습들을 키워나가야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참여라는 것은 지은 허물을 뉘우쳐 다시는 그런 일을 범하지 않겠다는 맹세이기도 합니다. 본생경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습니다. 가족이나 친지의 죽음은 곧 우리들 자신의 한 부분의 죽음을 뜻한다. 그리고 어느 날 우리들의 차례에 대한 예행 연습이기도 하고 현재의 삶에 대한 반성이기도 하다. 불안하게 생각하면 천재지변이라는 삼재팔란이라는 게 정해진 곳에서만 일어나는 일들은 아니고 수없이 불완전한 세상에서는 벌어지고 있는 일인데 그래서 우리는 오늘을 참 잘 살려고 노력하는 것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한 모습인가 하는 것도 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삶은 불확실한 인생의 여과정이지만 그렇게 순탄하게 평생을 잘 사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정명 100세 넘게까지 큰 어려움 없이
또 병고액난이나 삼재팔란이나 이런 것들로부터 그렇게 어려움 없이 우리가 노병사라는 게 꼭 나이 먹으면 병들고 병들면 죽는 것이 아니라 생로사만 있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른들이 병들면 병들었다 하지 않고 근심 환자를 넣어서 노한이라는 말을 하는 거죠. 노인은 당연히 몸 아픈 것은 근심일 뿐이지 그것이 병이 아니라고 우리 선조들은 말씀도 한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나 죽음만은 틀림없는 인생살이의 매듭이기 때문에 그것은 우리가 엄숙한 사실 속에 경건해 져야 합니다. 제가 만났던 노스님, 티베트의 노스님, 북인도 히말라야 깊은 곳에서 사셨던 그 노스님은 어둠컴컴한 작은 골방에 16절지 2장 정도를 피워놓은 정도의 8절지 정도의 창문 하나를 두고 평생을 사셨던 분인데 그 스님은 100세에 생을 마감하셨습니다. 그런데 우리 나이로 61살 한갑이 되던 날 60세가 만 60세가 되던 생일날부터 40년 동안을 하루도 거르지 않고 그 스님은 그렇게 말씀하셨다고 합니다. 아침 예불 끝에 대중들이 스님께 인사를 드리면 나 내일 죽는다. 나 내일 죽는다. 그래도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그래도 스님은 만날 수 없는 내일이지만 내일을 기다리게 하고 대중들에게 희망의 창문 틈새로 들어오는 빛의 법을 내렸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나 같았으면 나 오늘 죽는다. 나 오늘 죽는다. 죽는 그날이 오늘이죠. 그런데 스님께서는 대중들에게 새벽 예불 끝에 꼭 첫 인사가 마치 태어선사가 대중들이 와서 인사하면 사람이 되어라. 먼저 사람이 되어라. 도를 물어도 깨달음을 물어도 그 스님께서는 항상 먼저 사람이 되어라 하고 말씀을 하셨다는데 그 티베트에 생존한 새로 태어난 밀라델바라고 추앙받았던 그 스님은 나 내일 죽는다. 40년을 한결같이 그러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돌아가시기는 오늘 돌아가신 것이죠. 삶에는 인생에는 우리들 생활 속에는 한두 차례 누구나 다 시행착오는 용납될 수 있습니다. 실수할 수 있습니다. 용서를 구할 수 있습니다. 참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 앞에는 그럴 만한 시간적인 여유가 없습니다. 그러니 잘 죽는 일은 바로 잘 사는 일과 직결되어 있다고 합니다. 지금 세월호나 20년 전에 변산반도 전북 부안 쪽에서 우리 그때 쌀 300자루와 돈 2천만 원을 부안 군청을 통해서 그 섬에다가 전달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번에도
종단을 통해서 그곳에 불자들의 작은 정성이라도 모둠을 전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잘 죽는 일, 바로 잘 사는 일과 직결되어 있는 그것이 꼭 건강하게, 풍요롭게, 장애 없이 그렇게 사는 이한테만 그런 것이 있는 게 아니라, 그런 말씀 아니 있습니까? 위대해지지 않아도 자유로워질 수 있지만 절대로 자유롭지 못한 이가 위대해질 수 없다는 사실을 우리는 살펴볼 수 있었으면 합니다. 우리들은 물질의 풍요, 이번에 제가 필리핀 그 태풍 피해 지역 10,000명이 넘는 희생자가 생겼던 그곳에 가서 저는 두 가지 모습을 보았습니다. 하나는 피해가 엄청났었다. 싹 쓸고 간 그 현장은 상상할 수 없는 아픔과 고통을 드러내 있었는데, 생존해 있는 그 가족들은 저를 만나는 순간 아이고 어른이고 모두가 화사한 미소로 고마움을 담례했습니다. 이번에 제가 뭐 큰일 한 것도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학교, 거기는 학교가 우리나라처럼 큰 게 아니라 마을마다 조그마한식은 학교들, 그래도 고등학교는 조금 컸지만 초등학교는 운동장도 없었습니다. 그런 곳에 휩쓸고 간 그 현장을 군종 교구에 소속되어 있는 140여 명의 군법사 스님들이 저희 제안에 의해서 십시일반으로 4천여만 원을 모아서 그 돈을 국방부를 통해서 아라우 부대라는 대한민국의 군인들이 지금 그곳에 지원팀이 가서 복구 작업을 하고 있는 그곳에 자재를 사주고, 그리고 그 자재를 가지고 학교를 수리하고 또 축조하고, 그리고 이번에 가서 학용품 같은 것 좀 전달하고, 그냥 평범한 일상적인 생활처럼 필리핀도 70년대 중반까지 우리나라에다가 끊임없이 도움을 주었던 나라이기도 하고, 6.25 때 참전한 16개 나라 중에 한 나라이기도 했고, 우리나라에 6.25 때 5년간이나 주둔했던 군인들이 주둔했던 나라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 작은, 우리들 눈에는 작게 보이는 그 일에도 그렇게 감사하고 고마워하고 화사한 미소로 화답하는 그 모습들을 보면서 희망을 보았습니다. 아, 극복하고 그리고 잘 살 수 있겠구나 하는 생각이었습니다. 조계종단에서도, 저도 구룡사에서, 열애사에서 신물 앞에서 종단을 통해서 제일 먼저 어쩌면 3천만 원을 필리핀 피해 복구 기금으로 전달했는데, 그 돈이 5억 5천만 원이나 모였고, 그 중에 한 3억 정도는 구호 물품을 직접 갖다가 현장에서 종단에서 전달하고, 나머지 2억 5천 정도 남은 돈을 총무원장 스님께서 우리가 했던 그 일을 보고 드렸더니
우리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네 해서 10군데 초등학교를 지금 개보수, 재건축하고 있습니다. 그 학교도 돌아다 보았습니다. 자, 우리들은 어쩌면 지구가 생긴 이래 물질적으로는 우리나라가 가장 풍요로운 시대에 살고 있는 것 아닐까 싶습니다. 저희 어렸을 적에 구호물자 옷 같은 것 학교에서 나눠줘가지고 얻어 입은 적도 있었고 기억납니다. 옥수수가루, 밀가루, 분유 같은 거 어떤 때는 학교에서 분유를 이렇게 고체화 만들어가지고 덩어리 한 덩어리씩 준 적도 있고 그냥 분유를 주워서 집에 가지고 가가지고 함께 나눠 먹었던 그런 추억 같은 기억도 가슴에 담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나라는 지금 현재 물질적으로는 세계 10대 강국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큰 일이 재난이 생기고 인재가 생겼을 적에 그런 것들이 숙련되고 훈련되고 준비되어서 그때마다 발만 동동 구를 것이 아니라 그런 것들을 대체해 나갈 수 있는 시스템 프로그램이 구축되어야 할 그런 나라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리들은 물질의 풍요 속에 영원한 것처럼, 아니 영원해야 할 것처럼 생각하고 살다가, 착각이죠. 생각하고 살다가 어느 날 그런 일들이 여의치 않고 이번처럼 그런 인재가 조금만 조심하고 조금만 관심 갖고 조금만 더 숙련되었더라면 그 물살 센 곳에서 그런 일이 없을 건데 지금 하나씩 보도를 통해서 드러나고 있습니다. 20대 청년이 3등 항해사가 선장의 자리에서 가장 물살이 센 곳에서 그 역할을 했다는 것도 그런 거 아닙니까? 지나고 보면 허점이 드러나고 지나고 나면 이랬어야 될 걸 이랬어야 되는데 하는 일들을 우리는 많이 목격하면서 살고 있습니다. 타산지석을 삼아야 할 것입니다. 크고 작은 거 그거 부처님 그런 말씀 하셨잖아요. 세상에 네 가지는 함부로 대할 수 없는 것이 있다. 이번에도 참 우리나라는 미국 같은 나라는 즉시 그 큰 나라에서 대통령이 이렇게 대응하고 국민 앞에 서고 방송 앞에 서서 그것들을 즉시 해결하려고 노력하는 모습들을 많이 보면서 우리는 지내고 있죠. 하지만 우리나라 대통령께서 그렇게 큰 일을 겪으면서 직접 현장에 가서 그 아픔을 어루만져주고 해결하려고 하는 그런 모습은 흔치 않았었습니다. 제 기억에. 그런데 이번에는 즉시 그 일이 생기고 그 다음날 그 현장에 가서 총지휘를 하고 국무총리가 직접 그곳에서 머무르면서 그 고통과 아픔과 괴로움을 위로하고 같이 겪고 있는 그런 모습도 많이 변화된 우리나라의 모습이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일이 있을 때마다 그리고 또 너무 쉽게 잊어버리고 우리가 지금 한 60여 년 살아오는 동안에 철들고 나서 많은 사건들을 접하면서도 이내 누구는 그런 말도 했습니다. 망각의 병은 가장 우리들에게 큰 선물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기도 하고, 심장이 약한 사람들은 그런 것들이 과민성 신경장애를 일으키면 여러 가지 힘들고 어려운 일도 있겠지만 울고불고 괴로움에 몸부림을 치고 있는 것도 현실이고, 그러나 이것을 들여다보면 이것이 다 박지 못한 무명의 얼굴이고, 설사 그것들이 내 곁을 떠나지 않을지라도 어느 날 우리는 나 스스로가 그곳을 떠나야 되는 그런 날이 옵니다. 그게 육도를 윤회하는 우리들의 유한한 우리들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부처님께서는 물질적 존재에 깃든 생로병사 또는 인생 팔고의 실상, 이것이 다 허망하고 유한해서 무상한 것이라는 것을 깨달아야만 어떤 재앙이나 어떤 고통이 닥치더라도 그것으로부터 다가오고 있는 괴로움을 벗어날 수 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이 순간을 가장 소중한 시간으로 생각하고 우리 반성은 해도 되지만, 뉘우침이라는 반성은 소중한 것이지만 후회하는 삶을 살지 않도록 서로가 서로를 좀 이렇게 다독거리면서 서로가 서로를 소중하고 귀하게 여기면서 살 수 있었으면 한다는 마음이 더 들었습니다. 저 가족들의 몸부림 남의 일 아닙니다. 남의 일이라고 느껴지지 않았습니다. 제가 과거에 제 밑에 바로 여동생의 아들이 초등학교 6학년 때 횡단보도에서, 파란불 횡단보도에서 차에 치여서 명을 달리했는데, 그때 구룡사에서 49제를 지낼 때 그냥 이성적이고 객관적인 마음으로 이 아이에게 부처님 말씀을 전해줘야 되겠다 싶어서, 또 많은 가족들도 함께 했기 때문에 법상에 이렇게 올란 적이 있었습니다. 내 평생에 25살 때 통도사에서 어른 스님들이 대웅전에도 법문하라고 해서 신도들 법문이라고만 생각하고 법상에 올랐다가 통도사에 어른 스님들이 의관에 와서 쭉 앉아 계시고 청법계를 하시고 삼배를 하고 앉아 계실 때 제 심정이 어떻겠어요? 그때 그 통증보다 더 후회했던 법문이 그 아이를 위해서 법문할 거라고 법상에 올라왔을 때입니다. 연유는 뭐냐? 아무리 이성적이고 객관적으로 부처님의 말씀을 전해줄 거라고 하는 믿음을 가지고 올라왔었지만, 그 아이가 초등학교
2학년 때인가 3학년 때인가 저 부모들이 우리말을 익히게 하기 위해서 호주에서 한국에 나와서 몇 년 산 적이 있습니다. 그러다가 6학년이 되어서 다시 호주로 돌아갔는데 가가지고 중학교 입학생이 되기 직전에 그런 일이 생겼는데 그 아이가 3, 4년 동안 한국에 머무를 적에 목동에서 구룡사까지 한 주 일요일도 빼놓지 않고 어린이 법회에 참석을 했던 아이인데 그 아이가 올 때마다 한 번씩 나한테 오면 꼭 생각을 안 껴주고 갔는데 그 중에 두 가지 생각이 이 법상에서 떠오른 거예요. 다른 녀석들은 혈육이라도 댕겨가면 금방 잃어버립니다. 부부지간에도 부모와 자식지간에도 그런다는데 돌아서면 얼굴 기억 안 나는 가족들도 있다던데 그러세요? 그래갖고 어떤 처사는 가족 사진을 지갑에다 넣어갖고 다니는 일도 있고 어떤 처사는 아내 사진을 넣어갖고 다녀. 그래도 아이고 자상도 하고 애처가다 싶어서 물어봤더니 기억이 안 나서 넣어갖고 다닌대야. 그런데 그 아이는 꼭 오면 나한테 수없이 숙제를 주고 갖고 기억하게 했고 생각을 못 하게 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나보고 그래. 한 번은 초등학교 3학년 때쯤 됐을 거예요. 스님 삼촌, 스님 삼촌. 사람들이 많을 때는 스님이라고 하고 우리 식구들이 있을 때는 스님 삼촌이라고 하고 우리 둘이 있을 때는 삼촌이라고 하면 안 될까 그랬어. 내가 뭐라고 답변했을까요? 네 마음대로 하라고? 아니. 나는 자네 너의 삼촌 맞다. 언제 어디서 어느 때든지 삼촌이라고 하고 달려와도 아무렇지도 않다. 그놈이 방에서 대걸대걸 뒹굴면서 삼천갑자 동방서이가 삼년곡에서 뒹굴듯이 뒹굴면서 그렇게 좋아했어. 그런데 왜 그 생각이 49째 날 떠올라가지고 나에게 한마디도 할 수 없도록 만들었을까? 바로 지금 우리 모두는 나의 삶, 나의 생활, 나의 인생 그런 모험에 대한 꿈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슬프게도 우리는 그것들을 시도해서는 안 되는 이유로 무장하고 있기도 합니다. 그런 일들은 언뜻 우리를 보호해 주는 듯 싶지만 사실은 우리를 철저하게 가두고 삶의 거리를 두게 하기도 한다고 합니다. 벌벌벌 꿈자리 사납다고 벌벌벌벌 떨고 바깥줄이 못하는 사람도 우리들 주변에 있습니다. 꿈은 꿈인데 생각나면 생각나는 대로, 생각이 나지 않으면 생각나지 않는 대로, 꿈꾼 후유증이 있으면 있는 그것을 극복하고 조심하고 그래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삶이 필요합니다. 이번 저 일이 구조된 학생들 174명, 지금 선상에 몇 명이나 지금 구조를 기다리고 있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이젠 난 그 안에서 살아있는 이가 있어야 하겠지만
객관적으로 보면 살아있을 수 있는 공간에 어디가 남아 있었을까 싶은 생각도 듭니다. 그런데 그런 공황장애를 구조된 본인과 가족들만 겪겠습니까? 이 실종자가 점점점 어쩌면 이 법회 끝나고 뉴스 시간에 다시 보면 49명이 더 늘어날 수도 있고 늘어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일 뭐 기다리고 있는 것은 아니지만 이건 현실입니다. 아픔입니다. 고통이지만 극복해야 될 일이 아닌가 싶습니다. 그래서 우리 불교에서는 우리 불교만 그런 것이 아니라 지금 오늘이 기독교로는 부활절이에요. 부활절. 우리 불교 쪽에서도 지금 부처님 오신 날 2558년 부처님 오신 날 매년 전국적으로 다양한 법회와 행사 해오던 거 축소 내지는 취소. 이번 우리 제등행렬도 많은 불자들이 함께 해야 하지만 거기에서는 그냥 경건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부처님 염송하면서 아마 목탁 소리에 맞춰서 걸어가는 제등행렬이 되어야 할 거라고 생각하고 식전 식후 행사는 아마 다 취소된 걸로 알고 있고 그런 상황을 함께 나눠야 하는 것도 종교가 해야 할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런 이유들은 언뜻 보기에는 우리들을 보호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우리를 가두고 삶의 거리를 둔다는 것 잊어버리지 말고 늘 살아온 시간 되돌아보면 아쉽고 미진하고 부족한 것 투성이 있지만 이번 일을 거울 삼아서 다시는 이런 일이 재난은 있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 재난도 일정 부분은 막아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인재는 없어야 할 것입니다. 교통사고, 우리가 거리 확보하고 안전운전하고 또 방어운전하면 안전벨트 매면 상당 부분을 줄일 수 있다고 하는 것처럼 우리들의 인생도 내적으로는 모두가 근검 전략하는 인생, 검소한 생활을 해야 하지만 인색한 인생을 살으라는 것 아닙니다. 근검 전략한 것하고 인색한 것하고 어떻게 그것을 같은 맥락으로 볼 수 있는가요? 우리가 무조건 사는 인생은 가장 어리석은 사람 행동이지만 조건 없이 사는 인생은 가장 지혜로운 사람의 삶이라는 것 우리 익히 알고 있는 것 아닌가요? 인생 수업이라는 글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만일 오늘 타야 할 자전거와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바로 지금 그것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랬는데 이 글을 인생 수업에 나오는 이 글을 해줄 수 있는 기회가 없었고 이 글을 진정성 있게 이해 못했습니다 그동안. 그런데 이번 그런 어처구니 없는 상황을 목격하면서 그렇다. 타야 할 자전거. 그 자전거가 있다면
지금 타야 하죠. 그래 어딘가 갈 거 아니야. 천리길도 한 걸음 붙은데. 사랑해야 할 사람이 있다면 다음에 사랑하지, 다음에 유해주지, 다음에 살펴주지가 아니라 바로 지금 사랑을 지금 해야 할 때라는 거, 오늘이 얼마만큼 소중하고 간절한가를 의미하는 모습이 아닌가 싶습니다. 끝으로 구조자에게 보낸 편지라는 글에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십시오. 너무 도덕적이 되지 마십시오. 그러니까 하나 더하기 하나만 둘이라고 하지 마십시오 이 말입니다. 그렇게 하면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신을 속이게 될 것입니다. 도덕적인 것 이상의 목표를 가지십시오. 이상의 목표. 그저 좋은 사람이 되지는 마십시오. 무언가를 위해서 좋은 일을 하십시오. 그렇습니다. 좋은 사람 되려고 하지 말고 좋은 일을 하면 좋은 사람 되는 거 아닌가요? 그 사람이 좋은 사람 아닌가요? 그런데 보이기 위해서, 또 이목됨이 보이기 위해서도 좋은 일을 하고 보이기 위해서 착하게 살다 보면 향을 싼 종이가 향내음을 배고 생선을 싼 비닐봉지가 비린내가 나는 것처럼 그렇게 되는 이치도 있겠지만, 저는 구도자에게 보낸 편지라는 이 글에서 좋은 덕목을 봅니다. 자신이 사랑하는 일을 하십시오. 해야 할 일을 하자는 거죠. 너무 도덕적인 사람이 되지 마십시오. 그렇게 하면 삶의 많은 부분에 있어서 자기 자신에게 자기 자신을 속이고 속게 된다는 것이었습니다. 도덕적이고 윤리적인 것 그 이상의 목표를 가지십시오. 그저 좋은 사람이 되지만 말고 무언가 좋은 일을 하면 그게 바로 우리들이 더불어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 속에서 가치 있는 일이라는 것이 발현되는 것이 아닐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끝으로 그 지금 선상에 갇혀 있는 실종자와 사망자, 그리고 구조되었지만 어려움을 겪고 있는 많은 이들, 그걸 목격하고 가슴 아파하고 있는 국민과 그 유가족과 그 실종자 가족들에게 우리는 부처님의 가피와 부처님의 유실력이 전해져서 그분들이 빨리 극복할 수 있도록 기도를 하였으면 합니다. 오늘 법문 마칩니다.